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의 길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욕심이 믿음을 누르면서 가는 길이 있고 믿음이 욕심을 누르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 한 명 욕심만 있거나 누구 한 명 믿음만 있거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결국 길을 찾아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길이 욕심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은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람도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욕심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번 시간에서부터 살펴보았다시피 이 발람의 평가가 성경 곳곳에서 악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욕심이 믿음을 누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전에 나온 사람은 거의 대부분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기 안에 욕심을 이기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발람과 같은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훈과 또 내 안에 그렇다면 어떤 영성이 새롭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욕심의 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길입니다. 욕심의 길을 본다면 성경은 욕심을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그냥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차원의 가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첫 시발점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중이 있는 얘기입니까? 욕심으로 가는 길은 결국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면 결국은 그게 사망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길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추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 추진력의 밑바닥에 어떤 엔진, 그 엔진의 정체가 과연 뭐냐, 이거를 점검하고 가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엔진이 욕심이라면 아무리 힘이 세고 왕성한 실천력이 나오고 업적이 크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길을 잘 볼 수 없는, 그리고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길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21절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주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한 열심으로 하루를 삽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오늘 발람은 어떤 겁니까? 이제 저번에 고관 대작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루 유숙하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귀를 준비하고 같이 갈 요량을, 그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관리들 또 다 데리고 가니까 하루 유숙시키고 뭐 다음날 아침 어떻게 굶겨 보내겠어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아침도 무슨 뭐 황태 해장국 같은 거 끓여 먹이고 잘 이렇게 간수를 했겠죠.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 씌우고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추진력입니까?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뭐예요? 22절에 그가 감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욕심 때문에 그냥 같이 가버렸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 말랬는데 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그 20절 위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해서 한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은 저번 시간에 한번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사람을 보낼 건데 저주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너는 함께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의 욕심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결단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발람의 딱 마음을 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네가 이미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가라라고, 함께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슬픈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충청도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투다가 말입니다. 되슈. 그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그 당진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되슈 해서 진짜 된 줄 알았다간 그거 아니에요. 이제 됐구나. 내 맘대로 해도 되죠.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되슈란 말이에요. 이제 진짜 큰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이미 이 발람의 뿌리에 욕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죄로 가는 걸 하나님이 알지요.
그래서 함께 가라고 그냥 슬픈 마음으로 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어때요? 그가 진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가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욕심으로 가는 인생길 만약 거기에 들어서 있다면요. 예외 없이 나타난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욕심으로 가는 자는요. 절대로 진짜를 못 봅니다. 진짜에 대한 눈이 감겨져 버려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시력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코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도통 안 보여요. 지금 이 노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게 재밌는 사건인데 오늘 뭐 나귀가 말도 하고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 앞에 서서 막고 있는데 이 한간 미물인 나귀도 그걸 봅니다. 근데 영역 꽤나 있다는 이 발람이 그걸 절대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욕심. 그 욕심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가는 길은 욕심의 길이에요.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믿음도 가지고 산다지만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이 내 믿음을 누르고 있을 때가 있죠. 여기 발람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그 믿음을 누르고 있으니까 진짜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다 진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믿음을 누르고 있으면 진짜가 그때부터 가려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가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이게 큰일인지 아닌지 또 알 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진짜를 못 보고 가는 길인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지금 내 눈이 멀어져 있다. 내 눈이 진짜를 못 보는 눈이다. 멀어져 있다라는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멀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각성할 때에 내 눈먼 것을 점검하는 어떤 시스템이 뭐냐? 살다가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뭔가 이게 자꾸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잘 안 된다. 뭐가 자꾸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의 내용은 우연, 재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근데 이 의미도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줄 때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 편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다 마련해서 나에게 제시하고 그 사건을 나와 만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의도를 갖고 내 의지를 갖고 저질러서 된 일이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영적인 교훈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마련했든지 아니면 인간이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든지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요. 이거 왜 이래? 재수가 없냐? 뭐 타이밍이 안 좋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번 보세요. 혹시 나의 욕심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아닌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일을 하다가 혹은 인생을 살다가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근데 요것만 딱 가지고는 이게 주님이 원치 않는 욕심의 길을 내가 가서 그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오늘 더하기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냐라는 거에 더하기 무리라는 게 있어요. 무리. 왠지 무리수가 있고 무리라는 감이 자꾸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귀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가라고 발람이 지금 채찍질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25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그러니까 좁은 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나귀는 그걸 보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좁은 담 틈에 뭐 발람이 있다 보니까 막 비비고 비비적 거리다가 뭐 발람의 발이 이렇게 짓눌렸나 보죠. 열도 받죠. 왜 이렇게 안 되냐 하고 있는데 또 열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어떤 거예요? 굉장히 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엔 이제 막대기로 지팡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두 번 패고 지팡이로 또 때리고 그러면서 나귀를 계속 무리하게 몰아갑니다. 이제껏 나귀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도 지도 답답해서 이 말문이 트이자마자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나 지금 이런 적이 제가 있었냐고요. 발람. 내가 당신 밑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없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뭔지를 생각을 하고 뭐가 안 되는데 계속 내가 무리를 하고 있다면 뭐가 막아서고 있는지 내가 눈을 심고 다시 실체를 못 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눈이 감긴 건지, 욕심 때문에 실체를 못 보고 눈이 멀어져 버린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잘 안 돼. 그리고 계속적으로 무리를 하는 거,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진노가 자꾸 드러나고 있다면 27절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다.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은 욕심의 길입니다. 과정이 어때요? 굉장히 안 돼. 왜 이렇게 막혀 안 나가 하면서 꼭 거기다 채찍질에 막대기질에 자꾸 무리를 하면서 더하기 뭐가 있다? 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인생 살다 보면 신앙을 갖고 살아도 어떤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면 이게 혹시 무리가 되더라도 해내는 것이 선한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욕심을 위한 무리인가 아니면 영광을 위하여 무리하는가 라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 진노가 있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진노가. 내가 노함이 있는가? 영광을 위하여 애를 쓸 때는 무리가 되더라도 절대로 노가 드러나는 법이 없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인데 묵묵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도를 이루면서 가는 애씀인데 여기에 노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욕심으로 가면요 100%예요. 무리가 내 안에 진노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욕심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을 내가 짓누르면서 눈이 멀어져 가는 길은 뭐가 일이 안 돼? 그러면서 점점 무리하고 점점 노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길을 만약 계속 간다면 성경은 이런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저번 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래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기만도 못한 인생을 산다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욕심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의 길에서 눈이 멀지 않게 다시 우리 눈을 뜨고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이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이 수술을 해 주셔야겠죠. 눈을 고쳐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고치는 수술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사랑한다는 얘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고쳐주시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에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내용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 법칙에도 마찬가지죠. 누굴 사랑하는데 날 사랑 안 한다고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넌 왜 날 사랑 안 하니? 하고 기둥에 묶어놓고 패고 채찍질해서 사랑하라고 고백하면 얻어맞기 싫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해 그러면 좋아라 하고 이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병자죠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는 것은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그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나서 저 밑에서부터 진실로 사랑이라는 고백을 받는 거. 그겁니다.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네 의지로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단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단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건 얘기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우리에게 하도록 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동물이 말하는 경우는 이 케이스밖에 없는데 오죽했으면 이 동물을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줬겠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 나귀가 입을 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날 때리냐? 이러죠. 그러니까 발람이 내 때리긴 네가 주인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 거지. 만약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귀가 뭐래요? 너 생각 좀 해봐라. 내가 이런 적 있디? 이제껏?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너 지금 상황 이상한 거 못 느껴? 이거 뭐 좀 안 되는 거 이거 못 느껴 이거?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지금까지. 지금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이런다는 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끝에 뭐랍니까? 그가 말하되 발람이 가만 생각하고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발람이 처음으로 알아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굉장히 이상하네 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영적으로 뭔가를 생각해 보길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발람의 눈이 그때 떠집니다. 그때 언제예요? 그때가 말씀이 나귀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때 발람이 눈을 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그때 나귀가 준 말씀 그 하나죠. 뭡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적 있었냐?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네가 그걸 잘 들어봐라.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이렇게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걸 붙잡아서 눈을 이제 완전히 떠서 그냥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눈을 온전하게 더 떠서 각성이 생겼다면 빨리 진짜 길을 찾아서 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모압으로 안 가야 되잖아. 이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귀의 메시지를 통하여 눈을 떴지만 각성이 생기긴 시작했지만 그 각성은 내 안에 깊은 심정에 뿌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람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 그 뿌리에는 역시 더군다나 늘 있었던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범죄했다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안 보이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굉장히 회개한 사람의 고백 같죠. 겉모습만 보면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또 악랄한 말입니까? 지금 이 길을 당신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지금 몰라요, 발람이? 아까 얘기 다 됐잖아요, 벌써부터. 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한 건데 또 이래요, 또.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몰라서 물어요? 어떤 겁니까? 눈이 떠지고 각성이 시작됐습니다만 깊은 심령에 욕심이 믿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 함께 가라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다시 반복되는 주님의 슬픈 비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가라. 뭐야 이게? 되슈였다, 되슈. 네 마음 다 안다. 또 너는 욕심의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해도 또 갈 걸 뻔히 알아요. 그런 비탄의 말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눈 수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옥토에 이렇게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항상 내 안에 영적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쉽게 그냥 바라보는 걸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결단을 해야죠. 감수해야 되는 어떤 통증이 있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씨를 뿌려야지 열매 없는 그냥 떨어진 길가에 돌짝밭에 그런 씨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다? 사랑. 이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심을 수 있는, 그래야 열매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떠졌습니까? 그런 길을 보고 그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그래야 순종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에 대한 각성을 줬다면 말씀이네 하고 눈이 떴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 곳을 제대로 보고 그 길까지 가야 되죠. 옛날부터 그 은혜 받은 그 재밌는 그 얘기 동화 있지 않습니까? 뭐 남매가 있는데 엄마 어디 가고 호랑이가 찾아와서 막 잡아먹으려 하는데 막 뒤집다 도망가다가 우물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위에서 동아줄을 내려가고 그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요. 호랑이가 딱 보더니 오라 저거라 뭐야 동아줄이네. 하나님 나도, 그러니까 이제 썩은 밧줄 내려가고 그거 붙잡고 올라가다가 호랑이 푹 떨어지고. 동화 좀 이제 읽어보시고 좀 사세요. 재밌어요 거기. 지금 제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아무리 동아줄을 내가 붙잡고 싶어도 동아줄 안 내려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준 동아줄에 말씀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붙잡을래 말래 그거요.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이 동아줄 말씀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 덩어리인데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사랑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저기 그냥 동아줄 있네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저기 저렇게 있네 말씀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눈만 뜨면 뭐예요? 동아줄 안 잡으면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인생밖에 안 되죠. 이 눈이 어떻게 떠지는지 예수님의 실로암의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 요한복음 9장 5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어떨 때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지저분하기도 한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왜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인간이 흙으로 만든 존재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침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그 흙을 버무려서 지능을 만드는 액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상징적인 게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흙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를 말해주는 거라고.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가면 눈이 떠지는 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에 그 진흙을 발랐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소경이 진흙 바른 채로 가만히 있으면 눈이 떠집니까?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가 직접 가서 직접 씻어라. 자유의지의 기회를 주시죠. 동아줄을 던져주시고 잡기만 하거라 이 얘기예요. 근데 안 잡고 있으면 호랑이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동일하게 소경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으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눈에 진흙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래서 눈을 떴다면 이제 말씀을 붙들어서 의지를 발휘하여 원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죠. 그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각성의 시작이 생겼지만 저 깊은 곳에 욕심이 있으니까 또 모압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흙만 눈에 바른 채 실로암으로 가기를 거부한 거죠. 그런 거 온전히 눈을 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0절 그 내용이 다 어떤 거예요? 멀리서 발락이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음을 듣고 발락 발가락 왕 이거 얘기했죠. 이 왕이 발람이 오니까 다 나왔고 막 영접합니다. 이야, 네가 귀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냐. 너처럼 높은 사람이 오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대우도 좋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의기양양하죠. 죄책감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40절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락과 그와 함께 고간들을 대접하였더라. 물론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들은 얘기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건 겉모습이고 나 저기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녀요. 이거죠. 그리고 어때요? 깊은 곳에서 욕심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 이 극진한 대우 속에 의기양양해지고 아마 속으로 야 그래 뭔지 몰라도 이렇게 온 게 뭐 그렇게 못된 건 아니네. 잘 못한 건 아니잖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미 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멀어서 욕심 때문에 눈이 멀고 욕심이 생기면 눈이 먼다고 그랬어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멀어서 진짜 길을 못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이.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그런 순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나귀를 써서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별거 아니고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 같은 종을 나귀를 통해서 나귀처럼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니? 왜 죄의 길을 계속 가니? 왜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니? 왜 그거 하나 끊지 못하고 있니? 갑작스럽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황당하게 이렇게 확 하고 들려지는 나귀의 말이 그게 들려지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끊어라. 마약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오락 빠지지 마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사람들 헐뜯는 그런 입을 닫아라. 그깟 돈 한 푼 벌라고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양심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살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기도 생활 좀 해라.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선교는 해봤냐? 구제는 해봤냐? 너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냐? 11조 생활은 하냐?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훈련을 해서 나를 낮추는 그런 연습들을 얼마나 하냐? 그깟 체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말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깨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그 삶을 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씀이 한간 나귀의 소리로만 들리십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듣는 소리라고, 다 안다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패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 미친 행위를 하면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도무지 가책이 없어지고 도무지 찔림이 없는 시대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향한 더러운 욕심들 도사려 있는 거, 그것들이 도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내 눈이 멀어서 바로 앞에 있는 참된 길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이거를 느끼고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의 말씀이 가장 깊은 곳에 박혀지는 그 은혜를 덧입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으길 바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이죠. 근데 이 믿음의 길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욕심을 누르는 길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가야 될 교훈 하나, 이 믿음의 길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막힌 것도 길이라는 거예요. 막힌 것도 길이다. 명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막히면 막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힌 게 길이 됩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렇게 돼 있죠. 눈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지면 내 길이 막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이 막히고 진로가 막히고 인간관계가 다 막혀버리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막힘을 통해서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막힘의 사건, 이 사람한테도 동일한 사건, 저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어떤 막힌 사건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 막힌 것이 또 다른 길이 되게 하는 비법은 하나뿐이에요. 믿음인데 인도하심에 대한 불같은 믿음, 그걸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막힌 것이 길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막힌 것이 좌절이 됩니다. 똑같은 막힌 거라도 길이 되냐 좌절이 되냐는 인도하심에 대한 불같은 믿음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앞두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가 길을 막았다고 해서 원망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인도하심을 믿는 모세는 이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막히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 바다를 길로 만들 거예요? 막은 걸로 끝나게 만들 거예요? 바다가 실체가 아니라 이 바다 앞에 서서 인도하심을 믿는 내 믿음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길이 되냐 막히는 벽이 되냐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힘을 당했을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좌절하기 전에 나귀가 발람의 말을 안 듣고 진로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발람의 결론이 뭐예요? 발람의 결론? 살아났다는 거예요. 3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너 나귀 패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아. 너 나귀가 이거 안 막았다면, 길 안 막았다면 벌써 내가 너 죽였어. 여호와의 사자만. 근데 막았기 때문에 네가 산 거야. 막은 게 길이야. 막은 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자기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일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길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희동 장로님의 간증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무역센터 부총재.
그 9.11 사건 아닙니까? 그 세계 무역센터, 미국의 그 무역센터 건물 꼭대기층에 조찬 모임 1년에 한 번에 있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아무튼 엄청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라는 거는 이 굉장한 파워예요, 사실은. 9월 11일 날 아주 쾌청한 날씨였는데 공항 로비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늘상 그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숍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너무 붐빈다는 거예요. 오래 아무리 기다려도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했던 그 옆에 그 가게를 봤더니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빨리 그쪽으로 갔대요. 커피 마시려고. 근데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 여직원이 막 주저주저 하는데 영어도 막 서툰 막 멕시코인에다가 막 이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첫 출근한 거고 거기다가 커피도 내릴 줄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평소엔 그냥 아예 손도 대지고 먹지도 않았던 딸기 주스를 하나 그냥 몇 모금 마셨대요. 어떻게.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 후 창밖에서 이 세계 무역센터의 빌딩이 눈에 들어오면서 평소 습관대로 이제 비행기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근데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복통이 찾아온 거죠. 어느 정도냐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한 20여 분을 앉아 있다가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더래요. 커피 마시는 거 막혔죠. 딸기 주스 막혔죠. 아픈데 치료가 막히죠. 다 막히죠. 맨해탄으로 차를 들고 들어가면서 시계를 보니까 105층 꼭대기 이제 라운지 거기서 이사들이 조찬을 들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대표 이사들이 세계에서 다 하는데 혼자 늦으니까 얼마나 진땀이 흘렸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도 안 돼서 전화해서 스태프들 거기는 한국 스태프들 나 기다리고 있지 마라. 내가 지금 늦는다. 그래서 철수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2명 나오고 그중에 1명은 연락이 안 돼서 그 아내에게 연락해서 빠져나오고 그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 나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비행기 한 대가 첫 번째 빌딩을 들이박는데 당시 이돈 장로가 77층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조찬 후에 그 이사회를 가질 회의장이 84층인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첫 번째 비행기가 정확하게 84층을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지체하고 커피 막히고 커피 먹는 거 딸기 주스 먹어갖고 복통 나서 치료 막히고 진료 막히고 이런 막힘들 이게 없었다면 나는 그 시각에 그 방에서 죽었을 것이다. 막힘이 죽인 거예요? 보십시오. 잘 풀렸다면 죽으려고 풀린 거죠. 막았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막힘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은총이 그런 거다란 말이죠. 저는 이 간증을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돼서 많이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을. 저도 이런 경험 좀 많이 했잖아요. 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풍백화점 붕괴 시에 거기에 만나기로 한 친구가 약속을 빵꾸내요. 마음이 상했어요. 약속이 막혔어요. 만남이 막혔다고.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집에 와서 TV를 켰는데 백화점이 무너진 거죠. 그 만남이 막혀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볼리비아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제가 알다시피 그 맹장이 터진 채로 3일을 지나다가 처음 들어간 병원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이제 여기서 치료를 받겠구나. 왜냐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 만난 병원.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볼리비아의 병원이에요. 근데도 일단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의사가 와서 저를 진단하는데 저보고 뭐래? Altitude sickness라는 거예요. 고산병이래요, 고산병. 기가 찬 거죠. 아니 고산병이 지금 기절할 정도로 쇼킹이 올 정도로 이런 상태입니까? 그래서 아니라 그랬더니 고산병이라는 거예요. 맹장 아니냐? 아니래요. 왜? 누르면 안 아프고 뗄 때 아파야 맹장인데 니는 누를 때부터 아프니까 저는 고산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할까? 여기는 절대 아니구나. 여기서는 절대 치료를 못 받으니까 스스로 제가 항생제하고 소염제 주사를 달라고 그 의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의사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이 병자의 진단을 받고 나 또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 항생제와 소염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바이오틱이라는 게 항생제고 안티인플라멘터리 드러그라는 게 이 소염제인데 그 외국 여행 가실 사람들은 이 영어 단어 2개는 좀 외워두십시오. 이거 알고 다녀야 살아요. 그 항생제와 소염제를 듣고 그 힘으로 제가 칠레까지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당시에 저는 치료가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진료가 여기서 왜 안 되느냐 하고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정도 수준의 병원에서 만약에 제가 맹장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고 네 안에 염증이 있으니까 배 갈라야겠다고 갈랐다면 저 여러분 아마 지금 보고 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막힐 때 답답하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살까 싶죠. 그것도 최악으로 막혔다 싶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라는 믿음, 그 식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제발 그 믿음으로 그 받아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용기를 돋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 막힌 길은 새로운 길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막힌 순간에 막혔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도 겉모습 멀끔하죠. 근데 속으로 다 깨진 거 있죠. 관계 다 깨지고 난리 나고 다 속상하고 일 안 되고.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망했다 싶겠죠. 어떻게 살까 싶겠죠. 명심하십시오.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내가 아직 깨닫지도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더 깊은 곳에 인도하심이 여전하게, 그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혹시 우리가 죄를 져서 막힌 일, 죄를 져서 깨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너무 큰 좌절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죄를 지고 죄 때문에 막힌 길이라도 염려가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여전히 욕심이 계속 남아서 내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이 모든 죄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계속 막히게 되면요, 그건 길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막히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막히고 깨지고 엉망이 됐을 때 하나님이 노리는 게 뭐예요? 거기서 욕심 버려라. 너는 막혀서 욕심을 버리는 길을 택할 수 있고, 너는 막혀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막힘이 새로운 길이 되겠지만 지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걸 갖고 가만히 있으면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인생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 가만 보면 나이 들면서요, 이런 생각해요. 숨 쉬고 밥 먹는데 지장 없다. 그걸로 인생이 단 줄 알아요. 더 이상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숨 쉬고 있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태만합니다. 여전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숨 쉬고 밥 먹는 게 그게 인생에 달하면 개나 돼지도 그렇게 살아가요.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이게 위기인지 모르는 게 더 큰 위기예요. 근데 가장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위기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은 욕심도 분명히 있지만 항상 믿음이 욕심을 누르고 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 이걸 누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두 가지입니다. 욕심의 길이냐 믿음의 길이냐.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간절함이 여러분의 욕심을 늘 짓누르고 이겨내는 믿음의 길로 연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